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자, 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디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안에 기록하라. write니까요. 쓰라 맞습니다. 쓰라. 옛날엔 편지하라 했는데 그건 약간 의역이고요. 쓰라. 여러분 하나님께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어떤 교회에서 행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 이런 거. 하나님께 쓰는 편지. 그래가지고 어디 붙여요? 태워요? 안에 뭐예요? 아니면 봉인해가지고 물에 던져요? 바다에 던져요? 어떤 바다에서 뭘 항아리를 하나 건졌는데 그 항아리를 여니까 하나님께 쓴 편지들 해가지고 발견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별별 소원이고 다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어느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한 거는 이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계시록에밖에 안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write, 쓰라, 이렇게 기록하라. 자, 기도합시다. 이리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책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자, 이 시간 아버지는 함께 듣고 함께 읽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다 마음에 기억하고 담아두고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도 동일한 육체를 입어싸운 자 육체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또 아버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는 고통을 받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서 오는 치유와 능력과 은혜와 힘을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어 주신 같이 비를 내려주신 같이 모든 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전화나 팩스나 메신저 등으로 간단히 해결해버리지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신약 성경 거의 모두가 편지로 써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서심서가 편지죠. 서신. 바울이 쓴 성경을 우리는 바울 서심서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편지 이 말이죠. 바울 편지 이 말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란 뜻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모두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편지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 에피스리 편지예요. 레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준 계시를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란 말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형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1절에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편지하고 교회에 보내라. 말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책에 기록해야 됐고, 그것들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책으로 쓴 편지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는 편지 머릿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 그렇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적은 있지만 천사에게 편지를 쓴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천사에게 편지를 썼다. 천사에게 뭔가를 썼단 말이죠.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정의할 때 널리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연서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쓴 편지는 펜과 잉크로 쓴 이 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편지로 말이죠.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말이죠.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서신이다 이거죠. 서신이다. 이 서신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신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복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깊이 깨닫기 위해서 막 철학을 하고 사유를 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그런 종교인들 말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막 생각에만 잠겨있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토굴 속에서 면벽수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나 믿음의 신비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인데 어떤 사람도 일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이 안 되는 거죠.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들인지라 반드시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 우리 속에 기록해 두심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이고 생명의 서신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잘 보세요.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래 됐죠.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 말씀을 잘 보세요. 자, 10장 16절. 자, 비교를 해보세요. 10장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자,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뭐죠? 마음 속에 두고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 아까 단어가 바뀌어있죠. 아까는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죠. 오늘 마음 속에 두시고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 했죠. 자,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 처음에 사람 속에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 이게 본성의 법인데 이번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말씀 자신의 법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과 달리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왜 없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고 공부하지만 불신자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인 신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읽으려고 그래요. 신자들을 보고 읽고 신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신자가 그러니까 제2의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죠. 근데 신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읽혀지지도 않더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서신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다. 그럼 이제 문제 심각해진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서신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7교회는 초대교회나 현 세대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7교회와 7교회 천사를 보았고 각 교회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것들을 써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슨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무슨 교회 천사에게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것은 누구죠? 교회 천사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가 수신인이에요. 그런 천사에게 쓰고 받는 사람 누구죠? 보내기는 어디를 보냈어요? 교회에 보냈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천사에게 썼네. 우리가 읽을 게 아니구나 이러진 않은 거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거의 한 99.9%가 여기서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사역자다, 목사다, 장로다, 감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천사란 뜻은 사역자란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 말씀 침례교회 목사에게 하면 성도들 못 읽는 거죠. 이거 목사에게 보낸 편지니까. 목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다 보내셨네 이래 되는 거죠. 요한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이래 되겠죠. 근데 이거 또 그런 내용도 아니란 말이죠. 요한은 자신이 쓴 편지를 교회에 보냈지 결코 천사에게 보내질 않았습니다. 1장 4절과 11절을 보면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천사에게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천사에게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천사가 와서 가져가면 모를까.
여러분이 만약 펜을 들고 종이 위에다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장문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죠.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처보가 다 자기 책상 속에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와서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다 보셨죠? 이제 찢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친구도 하나가, 그 친구도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몇 가지를 썼어요. 그 약속을 하고, 그 자기 서명하고 손도장까지 꽉 찍고는 접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색깔 테이프로 붙였다고. 그리고 자기 책상 밑에 딱 넣어놨죠. 주님 보셨죠? 근데 나중에 자기 감정이 걸더라, 나한테. 그 편지 거기 쓴 대로 다 했대요.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쓴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그때 하는 걸 들었어요. 아,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께하고 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이 친구가 하늘로 보낼 수는 없죠. 하늘로 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셨죠? 할 수는 있겠죠. 주님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놔둬라. 천사가 와서 본다. 아니면 천사들이 가져간다. 그건 아니에요. 7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보내야 할 교회들의 이름을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11절 나오죠? 11절 나와요. 교리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이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임은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무시되거나 배척받는데 이는 계시록의 7교회, 계시록의 교회들을 현 세대의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본문에서 영적 교훈이나 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교리적 내용은 정확히 규명해줘야 됩니다. 신약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환란 때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에 해당되는 교리적 구절들을 현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많은 교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된다거나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 아무도 죽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음이 아니고 행위 구원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준 성경 말씀을 항상 현재의 우리에게 주신, 항상 현재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과 판단은 진짜 무지한 가정이고 억측이고 오류입니다. 내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난 땅을 못 받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준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이삭에게 준 말씀, 야곱에게 준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가 없고 에서에게 준 말씀을 이스마엘에게 준 말씀을 주님 주셨는데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나게 이집트에 준 말씀이 있고 에돔에 준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에돔에게 대언하라 그랬는데 그걸 코리아에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을 항상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이것만큼 정말 이 만물의 중심이 나라고 성교의 중심은 나 자신이야 그러면. 성교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런 이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해요.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율법을 현 세대의 나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나 대환란 때의 구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모두 다 오류행에 이끌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